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출애굽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하나님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명하신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 삶 속에 그의 눈에 의지해서 붙들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오늘 결정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눈과 자기의 발걸음들을 더 신뢰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되 저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것만큼 저들의 그 결과의 삶도 비참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갈렙은 오늘 저들과 달랐더라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부딪힘이 올 때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가 그걸 재단하는 일이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의 이 끝은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내 눈과 내 심령으로 판단하고 재단한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엎드리게 만들어, 광야에 엎드리게 만들어. 저들이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던 가데스바네의 40일의 길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40일만큼 하나님 의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원망의 길 앞에 40일 대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40년의 고난의 길을 주는 말씀의 대목이 오늘 기록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주인된 삶으로 기뻐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불신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로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10번이나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서 세우셨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배설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했어요. 10번이나 시험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반역하였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그 신뢰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함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길이 말씀의 뜻 앞에 붙들려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로를 열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어려움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여 준 70년이 넘게 분단된 이후로 70년 넘게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아가게 하면서 가장 이 땅에 요즘 가장 어둠의 존재들이 가장 불법의 존재들이 정의와 공법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주인양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대한민국을 건립하실 때 건국했을 때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와 정책의 정략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믿음으로 서는 길에 서는 갈렙과 같은 눈동자와 순종함이 세워져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갈렙과 같지 아니했다는 거죠. 인위적인 마음이 주인 됐었다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축복에 제해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 광야에서 모든 생명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세워주마 약속한 그 하나님이 난 너희들 도대체 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꼴이 안 되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못 건져주겠다.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가면서 그 약속의 삶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진리 안에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미혹한 마음이 찾아와서 우리가 제 갈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나쁜 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못 된다 이러면 누가 가장 먼저 듣는?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아이고 잘 된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도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누가 먼저 가장 듣느냐? 자기가 말한 자가 먼저 들어요. 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듣는다 해서 오늘 말씀도 네 입술에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자는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시비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버리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출발했다. 모두 길거리에서 헤매고 많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마음 안에 제 갈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잊어버린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마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다른데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강팍하게 되니까 하나님 소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과 그 역사의 배설함을 잊어버리고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냐? 당신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내 마음에 쉼이 와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평안한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고단함보다도 마음에 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병들어 어려워하는 일들이 많은 병들이 세상에 없던 병들이 생겨진 가장 요새 고대병들이 아니라 요새 현대병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마음에 오는 상처들, 생각의 상처들, 이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오늘 심령이 평안한 삶, 오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평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국나라의 영원한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평안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치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 교훈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교훈은 귀로는 듣는데 행동으로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듣는데 듣고는 앉아 있어. 근데 나의 행동과는 전혀 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땐 듣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건강하게 살려면 주님의 부르신 음성 앞에 내 눈과 귀가 열리고 책망받은 일을 고쳐서 오늘 바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시대로 가는 것이 바른 길에 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른 길에 서는 자는 잘못된 길에서 나와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병자는 병을 고쳐야 합니다. 몸에 병을 놔두고 사는 것은 그 고통이 더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몸의 고통을 버리려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은혜가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함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하여 불렀는데 입술은 주여 주여 거룩한 자처럼 살아요. 예배당에 주일날은 쫓아와요. 그런데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 자체를 듣지 않는 자가 됐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소통되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아셔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을 때 소통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왜 행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불렀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구원하라고 부르셨어. 그 복 주려고 부르셨다고.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서 야, 어떻게 하다 길거리에 만나고 목사님 불러고 할 수 없이 코가 깨갖고 하는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하는 게 목사님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께서 선택했어. 그걸 목사님이 입술로 대신 대언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귀뚱으로 들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축복. 오늘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 중에 11부족이 나가서 찾을 때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 축복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똑같이 들으면서도 10부족은 듣지 않습니다. 똑같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사람 듣지 않지만 한 사람 갈렙은 들었어요.
오늘 들은 사람은 축복이 된 거예요. 받은 사람은 축복은 된 거예요. 근데 왜 안 받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뢰의 형성이 깨지면 안 돼요. 신뢰가 바로 생겨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 복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했잖아. 애굽에 있던 붙잡혔던 종살이 하던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를 이끄는 이유는 내가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근데 그 가나안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다른 부족이 살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다른 부족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리 잡고 터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도대체 게임이 안 되겠어. 스스로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저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갈렙은 그렇지 않나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나이다. 똑같은 말씀 안에서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믿고 따른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부르는 은혜를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야, 목사님이 부르는 것은 나한테 복 주려고 불렀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복을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풍성한 복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들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봐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멘. 아멘. 예수를 보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의심이 불신이 시작되고 불신이 축복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준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무슨 삶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되라고. 의심하지 마. 예수를 뵙고 경배하긴 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그 순간에 불신의 벽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심하는 자들 또 말씀 속에 왜 시험이 들고 불신앙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듣고 의심하고 근심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그가 스스로 자기 재물에 대한 근심하는 말씀 앞에 나를 비우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것이 있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있으니 판단이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심하는 걸 버려야 돼요. 걱정을 벗어놓고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응? 여러분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이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분함을 여기는 데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 말씀 받고는 은혜로 받지 않고 또 고침으로 감사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신앙의 가장 기본의 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 누가복음 4장 28절에 봐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내 중심이 살아있으니까 내 판단이 살아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마음이 막 격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찔림을 받거든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건 부딪힘이 오거든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건 아니잖아. 내가 하면 예수가 됐고 내가 하나님 됐고 내가 판단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과는 관계의 담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한때 그렇죠, 그죠? 한때는 내 주먹만 믿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주먹만 못 믿고 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이 신뢰를 버림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봐봐요.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수없는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받으면서도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걸 눈으로 번히 뜨고 자기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 넘어가고 이런 걸 봤으면서도 그 순간 볼 때뿐이요. 잊어버리진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 백성 전염병으로 각 버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들의 입술대로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죄 짓고 심판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입술을 내 입술에서 얘기한 것대로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에 26절로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또 이럴게요. 여러분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림으로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누가 받을 자를 복을 찾냐 자기가 복 받을 자를 복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복 받을 자는 입술부터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어. 야 하나님 날 복 주시려고 불렀어.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 잡을 기회를 만날 때 그 기회를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응? 위기를 기회를 삼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난제 속에 지금 완전히 구렁텅이 오염된 곳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주신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영적 우리가 발음이 있어서 이 땅의 공정과 공법의 눈을 열고 하나님 주신 기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 안 될 때 장사가 잘 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응? 남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 입의 말대로 듣는 대로 행하신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분함을 여기지 말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도 부자 되는 게 예배당 나온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 포화 속에 모든 자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세울 자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됐다. 하나님께서 왜 그 둘에게는 허락했을까? 그 입술의 말대로 책임져 주는. 조금 전에 소개했지만 10개의 부족은 어떤 말을 했어요? 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 그냥 가라 했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좋을지 가봐야 되는데 막 우기니까 종이 모세가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야. 갔더니 내가 판단은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야. 그냥 믿고 갔으면 안 하면 문제 없잖아. 그냥 믿고 가라는데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데 자기 눈으로 자기 판단으로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난리를 지기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가자. 두려워 말자. 그럴 때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교회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강제로 내가 붙들려서 할 수 없이 왔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영원히 구원받고 내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큰 입술의 부자가 되시는. 그래서 믿음과 순종에는 항상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평안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 이루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우리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안식, 평안의 삶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를 믿는 믿음이 바로 쓰셔야 돼요. 여기는 목사가 오라 해서 할 수 없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 누구를 묵론하고 주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어떤 분을 막론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목적지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지에 하나님 도착하게 한다는 것. 어떤 경우에서도 분명히 이룹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에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본 손해는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손해보잖아? 하나님 일하려다가 손해보잖아? 하나님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이 우리가 나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한 자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룬다고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의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가는 자가 천국 행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잘 살기 위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도 보너스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부 좀 됩시다. 아멘입니까? 큰 부자가 됩시다. 오늘 영적 부자가 되고 육적 부자 풍성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배당만 왔다 갔다 시계 머시기처럼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고 부자 되고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시간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부자가 돼요. 여러분 한 컷에 하나님의 한 방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 배 타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배 어민들 보니까 맨날 며칠 한 달 내내 고생을 하는데 자본이 엉뚱한 게 동네 쓰레기는 다 올라오고 그런데 딱 한 방에 막 그냥 20일 보름 한 달치 보상을 그냥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 그러니까 배 타는 분들이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 이런 맛 때문에 배 탄다. 예수 믿어도 이런 맛 좀 느껴보자고. 한 방에 좀 올려보자고. 응? 영적인 축복도 우리 육적인 축복도 믿음의 축복을 불신하지 말고 믿고 신뢰함으로써 오늘 인생을 역전드라마로 만들어보자. 아멘입니까?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자멸하는 길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믿고 참나는 데가 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지금 어지럽히고 혼재되고 지금 다 거짓자들이 주인된 것지만 좀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 막 온 세계를 지낼 걸 다 먹을 것처럼 만들어지면 좀 있으면 다 갈라져서 내놔야 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식탁 차려준 거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이 막 지금 뭐 엉터리 법을 만들어갖고 지들이 주인 되는데 조금 있으면 역전돼서 지들이 감옥 가고 바꿔지고 이 믿음의 축복들이 은혜로 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한 방울 좀 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생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장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본대로 눈 들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신앙생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착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나를 책망하고 없앨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을 얻은 자가 적다 그랬어요. 지금 말세일수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그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축복 12부족을 불러서 10부족은 땅에 가라앉고 2부족이 살아남는 그 축복의 약속.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불러도 택함을 얻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복 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는 자기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 잘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계속 그 흐름이라는 것이 어둠의 공간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을 뽑아나가고 계속 그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에 선택하면 내 선택한 것만큼 영원히 축복받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청함을 받았으면 택함 받은 자로 살으셔야 돼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날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경우가 생기고 안 되고 불편한 것이 이러려고 나불면 아니 그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좀 한 방 좀 건져봐. 할렐루야. 한 방 좀 제대로 건져보라고. 맨날 사는 게 찌질이 뽑고 아유 뭐. 응?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믿으시면 믿는 것만큼 하나님 그대로 길을 열으신다 했어요. 믿고 확신 갖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거울 삼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거울을 삼아 믿음으로 가진 자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스라엘에 외면당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를 보장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